사도신경 하시고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열어놓고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예수 십자가의 믿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의 하늘 능력에 그대를 참취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주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한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있는.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오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른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신승을.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다시 오면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른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신승을.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굽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쁘고 박수가 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는. 아멘. 살아계신 주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나 주님을 몰랐니 내가 오직하면 오다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나요 예수여 이 죄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하거나 는 힘으로 위로받기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요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같이 주를 위해 바칩니다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과 내 맘대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거듭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속에서도 주님의 장군이 품어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한 자리에 모여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오늘 대표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대표 기도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속상한 속에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피 흘리면서 저희들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에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연히 내가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배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인 줄 알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을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세움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오현진 목사님을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세움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입으로만 부르짖고 외치는 저희들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움교회가 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루속히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정에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내주하시는 우리 사모님 건강 주시고 또 두 자녀에게도 건강 주셔서 이 교회에 받들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면 광고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새신자분이 계신데 우리 권호민 집사님이라고 새로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달 동안 4주 동안 저희가 새신자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따로 이야기하셔서 새신자 사도신경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박미선 집사님 저희 처제 되시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임 엄이요. 엄기동 형제님, 예, 다시 한번 박수 주셔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교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강성구 성도님 오늘 또 복수나 또 헌물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7월 한 달간 신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못 만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연락하면은 같이 함께 만나셔서 또 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전도하는 하반기를 맞아서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려면 말씀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성경 보실 것은 빼먹었나요? 네, 이번에 보실 건 로마서랑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헌금을 제가 빼먹었죠? 네.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예수 안에 지금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오늘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무슨 어렵나요 고통에 놓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찬송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 6개월 만에 새 신자가 3분이 오셔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차례를 빼먹었습니다. 광고 마지막 광고는 성경 읽기가 있는데요. 저희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번에는 말씀 읽고 체크하는 거 있으니까 여기 간지 보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 본문 읽었나요? 근데? 안 읽었죠? 요즘처럼 자,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듭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직폭력배 중에 조양은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0년대 전국의 3대 조직폭력배더라고요. 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조직폭력배 얘기를 해서 근데 이게 말씀에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세파가 있는데 오비파가 있고 범서방파가 있어. 이 범서방파는 김태촌이라는 사람이 두목인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은이파가 있는데 이 양은이파가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두목, 보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80년대 조직폭력배, 새 조직폭력배가 우리나라를 휩쓸었다고 해요. 근데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조양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원하는데 이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전라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전라도에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화신 8인조라는 조직으로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상경했다는 거는 조직이 그만큼 튼튼했다는 거잖아요. 강력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980년대에 육군본부로 끌려갔어요. 그냥 조직폭력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육군본부로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몇 분이서 권사님들이 몇 분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막 찬양을 부르고 막 율동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예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그 너무 행복한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그런 행복한 모습을 갖고 싶다라는 속으로 한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혼잣말로 이렇게 100차례 정도를 하루에 100번 정도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신이 있다면 나한테 나타나 보라고. 당신이 나타나면 믿겠다고. 이거를 계속해서 속으로 조직의 동생들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다가 이분 말로 금요일 밤 9시 35분에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경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깡패잖아요. 조직폭력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소하고 나와가지고 마약을 밀수입하다 실패하고 200억 해외 원전 도박을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또 징역 2년을 살고 필리핀에 도주해가지고 교민들에게 협박하고 고문하고 원래 자기가 하던 짓처럼 그렇게 깡패 짓을 하다가 3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이때 이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2년 동안 매일 5시간씩 무릎을 꿇고 눈물의 회개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5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데도 정말 벅차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1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근데 이 사람은 울면서 회개하면서 5시간을 기도했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내 힘으로 여기 있는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각 교회마다 교회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세운교회의 색깔, 저희 교회의 색깔은 뭐냐면 간절한 예배, 참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간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도를 해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중에는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신학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살아야 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살고 신학을 공부하고 조양은 선교사님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깡패였던 조직폭력배였던 어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될 수 있었을까? 회개의 기도가 있었죠. 말씀을 보고 외우고 말씀하고 가까이 지냈죠. 성화되는 가정 속에서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아예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 담배를 피지 않기 위해서,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음악이 있는 어떤 이런 곳을 가지 않았대요. 단절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거듭났고 이제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고 종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한 번에 거듭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에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거듭나지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양이라는 사람이 지금 130명을 전도했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나만 가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 특성상 막아도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가만히 나 혼자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거듭남에 대하여잖아요. 제가 제목을 짤 때 굉장히 고심하거든요. 왜냐면 핵심 단어, 핵심 몇 개의 문장이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거듭남에 대하여, 이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라는 이 단어가 마주 향하여 있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하여라는 거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거듭남과 한번 마주 한번 대해보자. 나에게 적용해보자.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남은 무엇인가? 왜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단어인데요. 니코데모스라는 단어거든요. 합성어예요. 니코라는 단어가 있고 데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니코라는 단어가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데모스라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의 정복자예요. 특별히 백성의 마음을 정복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어떻게 무엇으로 백성의 마음을 정복했는가?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힌트가 뭐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하면 바리새인이 6,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이 당시 6,000명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묶어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욕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보니까 낮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는 한 주에 일회가 일주일이거든요. 한 주에 2번씩 금식했대요. 여러분, 형식적으로나마 매주 이틀 동안 금식할 수 있어요? 그건 쉽지 않아요. 제가 1시간을 기도를 채우려고 교회가 세워진과 동시에 계속해서 채우는데 정말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제 뚝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시간을 채우는데요. 울면서 채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에 향해서 자신의 삶을 표현해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따랐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라는 이 단어가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을 지칭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정치적인 집단이고 종교적인 집단이에요. 71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명이 대제사장이고 대다수가 사두개인이고 소수의 인원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으로 사람을 묶을 수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니고데모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유대 고대사라는 이 책을 보면요, 14권 5장 4절 말씀 보니까 구 가비니우스 시리아 총독은 힐카누스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 후
그에게 성전 관리를 맡겼다. 또한 가비니우스는 5개 의회를 구성한 다음 유대국을 5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스리게 했다. 결국 이 의회가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은 귀족 정치의 지배를 맡게 되었다. 뭔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이 유대 땅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니고데모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것도 밤에 찾아가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봤냐면, 한 사람의 인생 중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다라는 건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두려워요. 몹시 힘들어요. 지쳐요. 체력적인 거 말고 마음이 그래요. 그건 뭘 따르겠을 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한 인생, 울리는 꽹과리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이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타짜라는 영화를 보는데, 이 타짜 뜻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 보니까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는 사람, 도박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사기 도박을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타짜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 장병윤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영화에서도 막 그 손기술 쓰고 이런 게 다 이분을 통해서 손기술을 쓴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타짜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이래요. 14살에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고, 닥치는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아이스크림 장사, 우산 장사, 가죽 장갑 장사, 50개가 넘는 일을 해요. 그러다 15살에 주방장이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고치려고, 비가 와서 오토바이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고치려고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화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병윤이라는 사람이 그 화투판에 끼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다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박에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8개월 동안 집에 안 가고 자식들, 아내 다 내팽개쳐버렸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딸을 미국으로 입양시켜버리고 자신도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하루에 13시간씩 화투 기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계속 화투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손장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3년 정도 걸려야지 배울 거를 이 사람은 2달 반 정도 만에 모든 걸 마스터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타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맘만 먹으면 하루에도 1억 이상을 벌 수 있대요. 1억이 아니라 2억 이상도 벌 수 있겠죠. 3억도 벌 수 있겠죠. 맘만 먹으면. 어디를 돌아다녀도 맘만 먹으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공허해가지고 허무해가지고 술에 빠져있고 마약을 하면서 삶을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도 있었는데, 이 아내가 2년 동안 눈이 감기지 않는 병이 걸렸대요. 그런 병이 있나 봐요. 눈이 감기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무당 찾아갔더니 무당이 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타짜, 이 장병윤이라는 사람이 무당 되려고 무당 훈련하는 어떤 그곳 가운데서 무당을 훈련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문이 2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문은 지옥문, 오른쪽에 있는 문은 천국문. 근데 지옥문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살 속에 뼈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기어다니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하나도 안 빼놓고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 한쪽 면에 쌓여있고, 이런 꿈을 2달 동안 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말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건 내 주인이 누가 되는 건, 예수님의 주인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도박을 끊고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이제는 사람의 인상이 완전 바뀐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는 인생, 두렵고 공허하고 무언가를 잡은 것 같지만 잡혀지지 않고 외롭고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말씀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좀 세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이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종교, 특별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면 사람 딱 만나보면 알거든요. 대화해보면. 근데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라삐어라고 말합니다. 라삐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40살 이상이 됐을 때 라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종교의 율법에 능통한 자잖아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박사학위가 몇 개 있겠어요? 신학 박사학위, 철학 박사학위, 여러 가지 박사학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라삐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무언가 능력이 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갖지 못하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우리 결론을 말씀 보면 2절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표적을 부리는 것. 기적과 표적은 다르거든요. 기적은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들어가서 기적이 나는 것이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차지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싶은 그 마음.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길 원해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길 원해요. 일생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해요.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한테 보탬이 되게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목표를 가진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습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도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말씀을 본다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내가 뭔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초청해지는 건 아닐까? 나는 거듭난 사람일까?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까? 고민했거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결핍을 채우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 적용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 표적에 관심이 없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포인트 되는 단어가 두 개잖아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 거듭나는 건 뭐냐?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교회 문화권에 살고 있는 청년들,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 교회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거짓말 많이 해요. 자기 착한 척 엄청 하고 선한 척 엄청 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은 표현만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 탐욕, 악독, 남들을 속이고 음탕, 질투, 비방, 교만하고 우매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힘, 모든 사람들의 힘으로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 은혜 주신 것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천국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행복한 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타락된 도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뿌려주실 때 영접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아는 거랑 영접하는 거랑 다른 차이라는 거죠. 에베소 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 밤에, 물론 밤에 죽음도 묵상하고 많이 묵상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내 공로와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다. 그것을 영접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내랑 2016년에 결혼해가지고 태국 여행을,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시워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 바다 안에 들어가가지고, 바다인지 강인지 모르겠지만 3-4m 정도 밑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막 그다음 좀 걸어 다니는 거, 물고기도 막 만지고 사진 찍어주고. 근데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정말 싫은 거예요. 근데 신혼여행이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막 꾹꾹 참고 주저하면서 들어갔는데 제 맘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뭘 느꼈냐면, 바다 밑에 있는 세상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이 지상에 있는 자동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다니고 우주를 가려고 막 우주선을 막 로켓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설명하면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물고기 속에서 있는 그 물고기들과 거기 혹시 사람들이 산다고 했을 때 그 지상에서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걸 아무리 설명하고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증명해주세요. 내가 믿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백성들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 믿음이. 첫 번째 대지 정리해보니까요,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난 예수님을 이용해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더 많은 능력을 통해서 내가 많은 일들을 해야지, 내가 사역을 해야지. 예수님은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관심이 있냐면 천국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분별하게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 바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수님 믿는다고 돈 많아지지 않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안 아프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안 걸려서 다 돌아가시고 다 그래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이 땅이 아닌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전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검증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처음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고하니까요 도저히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굉장히 유명하신 성서학당이라는 그게 있는데 그 김기석 목사님이 계세요. 잘잘먹이라는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그 김기석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에스겔 36장 말씀 통해 가지고 거듭남의 과정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인용하길 원하는데요. 이 에스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었을 때 주신 말씀인데 36장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 거듭남의 과정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물과 성령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물로 씻어야 된다는 물은 씻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계 36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드시는 그 구약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조양은 선교사님이 감옥에서 5시간 동안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 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크리스찬이 결정되는 거지,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난 어느 파입니다, 난 장로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사단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면 성령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으니까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역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까지 나오는데 성령이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요, 성화시키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꿋꿋하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변화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삶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기에 포인트 되는 단어가 뭐냐면 어떻게 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에만 묶여있다는 거죠. 요즘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유튜브 엄청 보잖아요. 어른들도 유튜브 엄청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어떻게 하면 다음 생애를 갈 수 있을까 연구하고 이런 거 보거든요. 죽음 이후의 세상 거 이런 거 보고 봐요.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요, 1960년대에 4, 5세기 특별히 임사 체험을 연구하신
임사체험 분야 최고 권위자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의 환자들을 통해서 임사체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체이탈이에요. 내가 죽으면 갑자기 몸은 있고 영혼만 위에 이렇게 나오는 현상. 두 번째는 하얀 터널을 지나간다고. 어떤 사람은 강도 지나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얀 터널도 지나간다고 그러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모습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죽으면 어떡할까? 유체이탈이 될까? 하얀 터널을 건널까? 요단강을 건널까? 난 어디로 갈까? 난 이제 죽음이 몇 년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라고 벌벌 떨고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불교를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철학자를 통해서 어떻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본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슬프고 낙심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성경 보는 이 프로그램을 세움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세움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안 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봐요. 성경 정말 안 봐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오늘 한 두세 장은 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안 가져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이게 뭐 선한 게 있겠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는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아니에요. 믿음이 뭐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나 예수님 믿어야지? 절대 예수님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그 씨워킹 했을 때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여기 있는 거를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동차가 가는 거, 헬기가 가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말씀을 보면요 믿어진다니까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건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십니다. 저 자녀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 자식 안 죽이죠. 왜 제 자식을 죽여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행위로 보여줄게 라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그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세상적인 가치관, 자기의 직위,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떤 어떤 고집 이런 것 때문에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지옥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우는데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세움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부흥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새롭게 돼서 제발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는 그 떨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을 꿈꾸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씨가 딱 내 생각이 맞던 이렇게 우기고 있진 않는지 우리 시간 좀 생각해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낭만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통성으로 돌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서 그 세상의 잡지식,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거듭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계시하여 주셔서 한동안 영혼들이 하나님 그 마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롭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는 아버지 이런 성도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적 기도로 하나만 더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세움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는 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종과
저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새롭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또 예배당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가 새롭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새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오미크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전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새롭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거듭난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되길 원합니다. 슬퍼하고 낙담하고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원에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